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불법이 성하고 또 전쟁, 난리 이런 여러 일들을 보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이 본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관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재림을 앞둔 우리들이 성도들이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슬기로운 다섯 신부처럼 준비한다면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셔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잘하면 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별로 어렵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매우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소풍을 이제 간다고 하면 준비하잖아요. 그날 입을 옷도 가져갈 음식도 신을 신발도 저 소풍에 맞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해놓으면 그날 기다립니다.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며칠이면 간다. 이렇게 기다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잘 준비하면 그날을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손꼽아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부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매우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그 사정이 매우 닮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등과 기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결혼 예식은 그 중동 지역의 날씨가 좀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보다는 선선한 밤에 혼인 예식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밤에 하다 보니까 등불이 필요하고 그래서 혼인집 안, 밖, 또 신부도 신부도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신랑이 도착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신부가 등에 불을 켜고 맞으러 나가는 그런 예식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준비해야 될 것은 등과 기름, 특히 신부가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고 기쁘게 그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등과 기름이 뭔가? 물론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등은 이런 것이고 기름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혼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해석에 몇 가지 그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여러 그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등이란 것은 외형적이잖아요. 형식, 이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안에 있는 기름은 보이지 않지만 손에 들고 있는 등은 눈에 딱 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이 등은 우리의 몸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한 분이 있어요. 우리의 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잘 이제 주님 맞이할 그런 세마포 옷을 입는다거나 거룩한 모습을 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분이 있습니다. 즉 외형으로,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진 않잖아요. 적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주일 교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은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전에는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 올 때 항상 주일날 입는 옷을 따로 준비를 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날 입을 옷을 특별히 준비해 놓고 단정하게 입고 그날 교회에 나오는, 유럽은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일 되면 깨끗이 차려입은 분들이 시간 전에 다 예배당으로 가서 묵상 기도하면서 보통 9시 반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9시 한 20분쯤 되면 벌써 교회가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근데 전 보면은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도 그런 전통이 아직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어떻든 외형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일하다가 작업복 차림으로 참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옷을 차려입고 또는 성경 찬송을 준비하고 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배자의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준비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그 등을 잘 닦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기름이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초저녁에 등에 가득히 부어 넣었는데 신랑이 오지 않잖아요. 시간은 흐르고 기름이 다 소비가 되고 이제 기름통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신부들은 그 기름통에 등에다가 다시 기름을 채워 놓아서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한 이 점을 여기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능력으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셨던 그 능력은 주님의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의
모습이었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 때 그냥 겉으로 보긴 꼭 같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그리고 비슷한 그런 삶을 살겠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겉만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절대로 필요한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 저 사람 믿는 신자다, 크리스찬이다 근데 그치지 않고 과연 믿는 성도답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 함께해서 그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때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이런 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말에만 있지 않거든요. 믿음이란 것은 그냥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 그의 말이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 그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때 그는 잘 준비된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기름과 함께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 그는 잘 재림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한 시간, 때가 언제였던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초저히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들은 딱 준비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 할 것 없이 똑같이 기다리고 도착 시간을 알지 못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도 하고 졸기도 하고 시간을 흐릅니다. 만일 초저녁에 도착을 했다면 모든 기름 준비 제대로 많이 아는 신부들이라도 맞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밤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다 따라지고 이제는 거의 기름이 떨어질 그때쯤 해서 신랑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채워놓고 준비를 한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 신랑이 도착을 해도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글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게 되면 개미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는 깊은 굴 속에 땅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 개미가 지혜롭다는 것은 날이 좋을 때 햇빛 쨍쨍할 때 열심히 나가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이제 나르다가 자기 집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채워 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가득히 찼을 때 겨울이 오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겨울을 따뜻한 땅 속에서 나고 봄이 오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은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준비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많이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때그때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제 지혜롭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우리가 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 쏟아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언제 이날이 올지 모르잖아요. 밤중에 올지 초중에 올지. 이것은 꼭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불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여기 오레곤에 사시는 교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했던 분이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속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는 선고가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의사 소견이 있었겠죠. 그런데 의사 소견만큼도 안 되는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장례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소에 건강하고 문제 없었고 조금 속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만일에 그가 내가 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몸이 편치 못해 병원에 갔는데 그 진단 결과 그것이 중환병이 될 수 있고 불치병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제 그 생존 기간 기회가 있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주님을 만나서 그동안 땅 위에 살 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맺어온 열매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터인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항상 생각하는, 밤중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새벽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그래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예상외로 늦을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만큼 항상 바로 오늘이 그 시간이다. 오늘 하루의 삶은, 그래서 요즘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그 기도는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백날 천날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눈을 뜰 수 없잖아요. 눈을 뜨는 순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셨군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나고, 또 이제 기도의 눈을 감으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루하루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대비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내용은 설기 있는 신부의 차이는 문이 닫히기 전에 귀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기름을 준비했고 신랑이 왔다는 그 소리를 음성을 들었을 때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회의 문을 그는 문이 닫히기 전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등도 지어져 있었고 등 안에 기름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기회에 우리에게 열려진 기회,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에게 목숨의 생명이 있을 동안, 우리에게 재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할 수 있다면 가장 현명한 현자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문은 닫힐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불을 켜려고 하는 기름이 없다면, 지금 신랑은 좀 왔는데 기름이 없다면 그때 당황해서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옆에 있는 신부를 보고 내가 기름이 떨어져서 좀 나누자. 그렇지만 또 그 신부는 또 그 신부들 또 필요하잖아요. 나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서 어디 기름 좀 살 데 없나? 밤중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낮 셀 동안 다니지 못 구하고 집에 돌아오니 문은 이미 닫히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귀회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문이 넓게 열려있지 않더구나. 미국에 사시는 우리 교포분들은 참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나간다고 방해를 합니까? 못 가라고 옷자락을 붙잡습니까? 피팍을 합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 저는 유럽과 미국에 살면서 첫 번째 감사한 것이 자유롭게 교회 나갈 수 있었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상황을 조금만 아시면, 물론 지금 한국이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됐지만 조금 전을 거슬러 나가면 힘들었어요. 우선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마라 그건 없었지만,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농번기 때 오면요, 아무리 주일이 와도 당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모도 심어야 되고 벼도 베야 되고 풀도 제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압력이 참 크거든요. 그런 데서 눈치 보면서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 같은 경우는 더하죠. 밉상 받아가면서 교회 나간다는 거 참 힘듭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친척들 중에. 그래서 제사 문제, 한국은 아주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자, 설이 왔다, 추석이 왔다, 다 이제 친척들이 모여서 멀리서 오고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에 절을 할 수 없잖아요. 안 하고 나면 온갖 소리 다 듣거든요. 불효다, 조상을 모른다, 온갖 소리 다 듣거든요. 그런 가운데 교회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누가 교회 나간다고 밉상을 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좋은 귀회의 문이 이렇게 넓은 미국입니다. 이런 미국에 살면서 이런 귀회의 넓은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문을 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고 참 좋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 아마 여러분들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느 자선단체에서. 저도 최근 또 여기 유진 미션이라고 그 홈리스 그 분들에게 좀 당신이 좀 기부를 해줘라. 그러면 그것이 이분들에게는 참 도움이 되고 활력이 되고 그렇다. 그런 이제 가끔씩 기부 요청하는 그런 그 편지가 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서 해도 시원찮아 보이는데 아니 뭐 그냥 제가 가서 보내면 그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또 하나의 섬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앞에는 기회의 문들이 천국에 상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일들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하고 헌신을 생활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다 보고가 되거든요. 천사들이 다 눈을 뜨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면 지금은 now 이 말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은 지금 이때 기회가 열릴 때 그 뜻이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날이다. 이 좋은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때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과 구원의 날이라는 이 한정적인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영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그 삶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이 지금은 활짝 열려 있지만 언젠가는 닫힐 날이 온다는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바로 이 점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 기회를 탁 잡았어요. 언제요?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고 밤은 깊어가고 보니까 등에 기름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서 기름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잡은 것이죠. 작은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지점을 출발했다고 합시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이 있었어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북쪽으로, 한 사람은 남쪽으로.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꼭 같이 우리가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시대에 같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꼭 같은 귀의 문이 열려 있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옆에 있던 가까운 나의 친구, 나의 동료, 같은 교우, 아니면 가족. 지금은 같이 지금 부딪히면서 희로애를 같이 누리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함께 믿음생활 친구 어디 있을까? 보면 어디인가 멀리 떠날 수 있고 아니면 곁에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회를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선용을 해서 기름을 항상 채워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의미 깊은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여기 주님께서 주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보면 아주 구하라. 현재이죠. 지금 구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계속 노력하는 것이고 이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 향해서 길을 기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의 빈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실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등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채워서 밝은 손에 들고 밝은 등을 손에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5 처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등과 기름이다. 다 필요합니다. 형식도 필요하고 외형으로도 우리가 갖출 것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쳐서 안 됩니다. 내면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될 믿음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밝은 빛을 발하면서 영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밤중에 올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새벽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설기 있는 신부는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생명도 거두어 가실 날이 올 것이고 건강도 가져갈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목숨 또는 재능까지 우리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날이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는 기회 문은 딱 닫히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날 오기 전에 우리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을 손에 잡고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참 시대가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